중세시대에 어떤 기사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흙이 막 날립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전쟁터에서 많은 공을 남긴 사람이었고 자신의 갑옷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옷이라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갑옷이 신분마다 다릅니다. 이 사람의 갑옷은 황금으로 장식이 된 아주 멋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몸을 보호하는 거 말고 그 갑옷만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갑옷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닦고 매일매일 기름칠을 하면서 그 갑옷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갑옷을 입은 자신을 볼 때마다 존경하고 인사하고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옷이 너무 대단한데 흙먼지가 날려서 갑옷에 묻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농부에게 말합니다. 너는 감히 먼지를 일으켜서 내 갑옷을 더럽히는구나. 너는 참 쓸모없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데 너는 그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신분이 낮은 자에 불과하니 심히 불쾌하다 하면서 좀 심한 말을 합니다. 농부는 기분이 나빴지만 신분의 차이가 있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조금 가다가 개울을 건너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속으로 빠집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갑옷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에 그 농부가 달려와서 그를 꺼집어내줘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기사님, 제 옷에 묻은 흙먼지는 털어내면 되는데 기사님이 입은 갑옷은 기사님을 죽이는군요. 그때 기사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갑옷이 대단하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할 뻔했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겸손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스스로를 내세우고 싶죠. 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지적받는 게 더 좋아요? 칭찬받는 게 좋죠. 왜냐하면 칭찬받으면 인정받는 것이니까. 나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나는 쓸모가 있다, 나는 인정받는구나 라는 것이 기분을 좋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가진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꾸만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알지 못한 채 그것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를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나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은 거죠. 인간의 마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외출을 갔다가 신학교로 돌아가는데 신학생들은 외출 시간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 먹고 나가서 오후 6시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는 수원에 있는 역전에 가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을 맞춰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딱 맞히는 거죠. 왜냐하면 외출이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가서 몇 시쯤에 차를 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맥주 한잔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한 5시 5분 정도에 타면 신학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죠. 그런데 늘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버스가 텅텅 빌 때가 있는가 하면 버스가 꽉 찰 때가 있죠. 그날따라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탈 수가 없어. 더 이상 바로 앞에 사람까지 타고 끊겼어요. 이제는 어때요? 5시 5분쯤에 버스를 타면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기다려야 되죠. 한 15분 정도 지나서 버스를 탑니다. 마음은 급해지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6시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이름 적혀요. 이름 적혀가지고 학생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습니다. 마음이 급한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역전부터 신학교까지 가는 길이 2차선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굉장히 넓어졌는데, 도로가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차가 밀리죠. 주일날 오후니까. 봉단쯤 갔는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버스가 갓길로 가더니 막 달리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신나죠, 그죠? 그래,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뭐 바빠 죽겠는데 이 정도는 뭐 버스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 나 혼자 탄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탔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쾌감까지 느꼈습니다. 신학교 앞에서 딱 내렸는데 5분 남았더라고요. 신학교까지 엄청나게 달려가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신학생들 다른 동료들도 함께 달려가면서 기분이 매우 좋았죠. 왜? 안 늦었으니까. 갓길을 달려오면서 왠지 즐거움을 느꼈으니까. 신부가 되었습니다. 강의를 가는데 넉넉하게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막히는 거예요.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사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어쨌든 차가 막힙니다. 점점 내비게이션의 시간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전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이 10분, 20분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5분 전까지 간 거예요. 여유가 없죠? 가는데 옆으로 갓길로 한 차가 달려갑니다. 버스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지만 바빠? 미친 거 아니야? 이러니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십 년 전에는 버스에 타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왜 저러지? 라고 비난을 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면 어때요? 지적하죠. 왜 그러냐고 욕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에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안에 좋은 것이 있다면 밖으로 좋은 것이 나오죠. 안에 나쁜 것이 있다면 밖으로 나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말 급한 상황에서 튀어나오게 마련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늘 불평하는 사람, 또 늘 감사하는 사람. 어떤 일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불평할 만하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불평을 하다 보면 어때요? 자꾸만 불평을 하게 되죠. 내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도 여유가 없죠. 비난하기가 쉬워요. 화가 났을 때는 분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기쁠 때는 기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큰 돈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마음이 어떻게 되죠? 너그러워지죠? 누가 앞에 끼어들어도 어때요? 그럴 수 있지 뭐 바쁜가 보다 라고 하지만 내가 돈을 잃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끼어들면 어때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기분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면 누구 손해죠? 결국 내 손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점점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들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유는 상관없어요. 안에 좋은 것이 있다면 밖으로 좋은 것이 나오고 안에 나쁜 것이 있다면 밖으로 나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마음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안 좋은 게 쌓여서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더 머물러야지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마음을 정화하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미사 참여하고 기도해도 결국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죠.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죠.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을 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니 당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유의지는 없고 내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잘하든 내가 못하든 상관없이 하느님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때문에 라는 중심이 없다면 기분 따라서 때론 잘할 때도 있고 때론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느님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죠. 사탄은 무섭고 사탄은 막 강력한 힘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탄은요 어떤 모습으로든 변하죠.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는 거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하는 거죠. 하느님의 자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하느님이 계실 때 빛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집도 그렇잖아요. 집도. 사람이 살고 온기가 있으면 집도 오래 가죠. 근데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되죠? 제가 산책을 하는데 여기 논가를 산책하거든요. 저 위에 동네 어디죠? 여기 가면은 여기 스랑리 거긴가 보면은 집이 몇 채가 있는데 안 사는 집이 있죠? 아세요?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았는데 이사 가셨더라고요. 그 집이 처음에는 사람이 살았을 때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고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풀이 자라요. 점점 집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되죠. 점점 폐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안 사는데 누가 살아요? 고양이도 살고 동물들도 살고 풀도 엄청나게 자라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폐가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뭐라고 하죠? 흉가라고 하잖아요. 흉가. 흉가에는 누가 산대요? 귀신이 산다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 하느님의 온기가 사라지게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점점 집은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온갖 다른 존재들,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의 상태는 달라지죠. 하느님이 계실 때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하죠. 생기가 넘쳐요. 근데 사탄은 뭐를 몰고 오죠? 죽음을 몰고 온다는 겁니다. 점점 뭐가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져요. 평화가 사라져요. 행복이 사라지고 생기가 사라져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더 커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다? 물질적인 것은 모두 지나가기 마련이지만 하느님은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분의 자리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것을 누릴 수 있으니 그분의 자리가 커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게 신앙인들의 마음가짐이죠. 성당에만 왔다가 집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뭘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되죠? 하느님을 향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느님께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느님은 겸손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만한 이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 다니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일미사를 충실히 지낼 수밖에 없죠.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니까. 주일미사 왜 봉헌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그 계명을 내가 지킬 때 나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느님과 우리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다? 계약이다.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미사도 참여하지 않고 혼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게 더 대단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10시간씩 기도하지 않고 주일미사 참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미사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성경 읽고 열심히 10시간 동안 기도해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주일미사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간의 약속이죠. 이거 하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근데 혼자서 좋아서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럼 혼자만의 취미생활이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믿음은 더 자라나고 하나님의 자리는 커지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겉으로 나오는 게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좋은 열매가 되죠.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결국 어때요? 안에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평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건 뭐죠?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다. 이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죠. 왜 내 안에 계시지 않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느님께서 마음을 떠나시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 아니,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지고 평화가 없어지고 반대로 뭐가 들어오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우울함이 있고 안 좋은 감정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볼 때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뭐로 나와요? 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눈빛을 통해서도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에 있는 게 뭐로 주로 나오고 눈으로 나오세요? 눈을 막 실룩실룩 떼면서 눈으로 슬픔이 나오고 눈으로 분노가 나와요? 결국은 화근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입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집에서도 가족끼리도 말 잘못했다가 분노 때문에 말했다가 서로 안 좋아지고 슬픔 때문에 말했다가 서로 슬프게 하고 결국 뭘로 나오는 거죠?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면 내 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안에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안 좋은 것들이 순화되어져서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혼자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만 점점 더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누구만 알 수 있죠? 본인만 알 수 있어요. 또 누가 아십니까? 하느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조심하라고 그랬죠? 감정 중에서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우울과 분노가 작아질 것입니다. 근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우울과 분노가 커질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사라져요? 어떤 수도자가 열심히 수도 생활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수도승들이 혼자 살기도 했죠. 수도승이라고 그러면 스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수도자가 살고 있는 허름한 집 옆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술집이야. 거기에 웬 여인이 있는데 맨날 남자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수도자가 볼 땐 이게 불편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느님 섬기는데 이 집이 내 영역을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느님 섬기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거기서는 어때요? 술 먹고 노래하고 완전히 환란의 잔치가 일어난 거죠.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기도가 잘 안 되고 믿음이 점점 흐트러지는 거예요. 누구 탓이다? 그 여자 탓이다. 가서 말합니다. 당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자꾸 이렇게 막 살다가는 결국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어. 여인이 회개의 눈물 흘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사십시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인은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여자는 혼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매번 혼내고 매번 죄송하다 하고 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왜 인생을 저 따위로 살까? 하느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여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수도승도 죽습니다. 천사가 수도승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느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앞에 여인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둘이 비슷한 시간에 죽었는데 여자가 더 빨리 죽었거든.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너는 죄도 많지만 그래도 너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으니 나의 왕국에 살아라 하면서 천사를 지켜서 왕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갔죠. 이제는 수도승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여자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갔으니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해 주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데 매우 슬픈 얼굴이에요.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뭔가 잘못했구나 이거. 예수님 표정이 왜 저러지?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 슬픈 얼굴로 저를 바라보십니까? 너는 참으로 안타깝다. 너는 고행하면서 열심히 살았지. 그런데 네 마음 안에는 내가 없었어. 너는 분명히 생각했지. 저 여인이 불결하다. 저 여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너는 오히려 고고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해. 정화도 중요하고 깨끗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런데 하느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야. 너는 정결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네 마음속에는 하느님이 없었어. 왜냐하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네가 그렇게 고생한 삶은 무슨 의미가 있니? 너는 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그랬니? 너 알잖아. 서로 사랑하여라. 너는 사랑하지 않았잖아. 네 말은 늘 부정적이었고 네 말은 늘 불평이었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너는 기뻐하지 않고 행복해하지 않았지. 너는 죽을 날만 기다렸잖아. 세상에 살면서 이 삶이 빨리 끝나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았어야 돼. 하느님 안에 머물렀다면 너는 기뻐했을 거야. 너는 기도했을 거야. 진정으로. 그리고 너는 늘 감사했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했을 거야. 그런데 너는 너 혼자 대단하다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잖아. 사랑이 없는 거야. 요한예서에서 말하죠. 누구는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의가 가득한 거죠. 하느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기쁜 삶을 살죠. 행복한 삶을 살죠. 평화로운 삶을 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뭐예요? 긍정적인 거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러니 사랑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속이 어때요? 온갖 불편함으로 가득하니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대적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비판적이 되죠. 그러니 어때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못돼서? 아니죠.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니까?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삶은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매 순간순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자꾸만 나를 낮춰야 됩니다. 근데 고집이 세지고 점점 자기중심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죠. 미사를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른 말씀하시지만 일맥상통하죠.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누굴 버려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 매 순간순간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는 뭐예요? 이전의 옛날 부대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 부대는 뭐죠? 술을 담는 부대는 뭡니까? 보통 양 가죽으로 만들죠. 양의 내장 중에 어떤 거로 만든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거기에 담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양 가죽이? 포도주에는 당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죽을 어떻게 하면 처음엔 늘어나겠죠? 그 상태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다 따르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거기에다가 새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굳어진다는 거죠. 우린 굳어지면 안 됩니다. 늘 하느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되는데 뭘 내려놔야 두 가지? 내 생각과 내 기분을 내려놓는다. 오늘만큼은 이거 외우세요. 내 무엇과 무엇을? 생각과 기분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복잡해도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는구나. 이게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누굴 망칩니까? 다른 사람을 망치고 나를 망치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없구나. 적대감이 생기는구나. 화가 나는구나. 우울하구나. 그럴 때는 일단 멈춘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는 시간이 20초면 돼요. 20초.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20초면 바뀌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느님께 내 안에 계셔야 되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당신 뜻대로 지금 살겠습니다. 하면서 성호를 걷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20초가 지나죠? 그래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면 돼? 또 무릎을 꿇고 또 한 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바꿔가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살펴보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또 뭐가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우울이 있는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거 알 수 있죠? 이게 뭐로 나오니까? 내 입으로 나오니까.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일 때는 일단 어떻게 한다? 일단 멈춘다. 혼자만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가면 돼? 화장실로 가든 아니면 성당으로 오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거요? 목을 거? 목을 확 거버려요? 성호를 긋는다. 그리고 뭘 청한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그리고 따라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넓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기쁘다 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자꾸만 하느님 믿고 어떤 말 한다? 긍정적인 말.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뭘 담아서? 원한을 담아서? 뭘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합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일단 멈추고 성호를 긋고 하감세하면서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그리고 뭘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뭐 한다? 말한다. 나에게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한다. 이것만 하면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에 주의하자? 내가 하는 말들에 주의하고 이걸 바꾸자.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어떤 말로? 살리는 말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커져야 되겠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멈춰야 됩니다. 이게 입을 통해서 나오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기 때문이죠. 내 안에 선의가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과 기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호를 자주 그으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어쨌든 살리는 말, 사랑을 담아서 말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